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었던 한 사람을 꼽아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올라갈 만큼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지켰는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가난과 궁핍함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시기는 바로 그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아주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다윗이 경험했었던 이런 광야와도 같은 시간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맑은 시절이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친밀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집에서 양을 치고 광야를 휘젓고 다닐 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전전하고 다닐 때에도 다윗은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그 시절이 다윗과 하나님이 가장 영적으로 친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부와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에는 다윗이 겪고 있었던 가난과 궁핍과 생명의 위협은 모두 다 사라졌지만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자 다윗은 하나님을 떠났고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서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비극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마주하게 되고 또 가난과 궁핍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바라기는 그 문제와 가난과 궁핍 앞에서 부끄러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문제와 가난과 인생의 궁핍함을 통해서 마음이 비워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비워진 그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문제를 마주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궁핍하게도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가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2절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주를 의지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형편이 양을 치는 목동일 때에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일 때에도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종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겸손한 모습과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을 보셨기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또 본문 3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이 온종일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고 말을 합니다. 또 5절에서는 주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또 7절에서는 다윗이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힘으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마음에 맺힌 응어리라도 풀기 위해서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마주했을 때에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향해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만 그 입술을 크게 열었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처지에 처해 있든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때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식하고 계시고 내 마음을 느끼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죄를 짓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우러러봄으로써 주님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자를 기뻐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또 얼마나 주님을 인식했는지 얼마나 주님께 부르짖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는 주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는 삶, 주님을 인식하는 삶, 주님께 부르짖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